1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은 페이지 수는 6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자,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너를 목장 곧 내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이 연한히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저는 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우리 1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우리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뭐든지 우리 말씀을 좀 단순하게 보아야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지.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하면 축복이 있다.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 축복을 선포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만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유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디테일하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함께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막연하게 이렇게 복 받을 거라가 아니라 그것이 나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면의 영적인 작업을 알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할 탓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자 여기 보면은 17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이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먼저 볼게요. 1절 2절.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그의 옆에 종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와한 느낌들을 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한 언약궤는 천막에 있도다, 휘장에 있도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찮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야 건너가자 뭐 이렇게 아무나 처박아 놓죠. 근데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은 내 마음속에 걸려. 저런 데 모시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손님 왔을 때는 어디 싸구려 어떤 뭐 여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 근데 그분 너무나 내 마음에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좋은 호텔에, 5성급 호텔에 모시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마음속에 그를 존대하는 가치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뭐 언약궤에 대한 별 생각 없으면 천막에 있든 뭐 어디 뭐 한쪽에 처박혀 있든 이러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은 양심이 걸린 거야.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궁전에 떵떵거리면서 호소하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상징한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어디 이렇게 천막에 천막이 있단 말이야. 이게 마음속에 양심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해하여 내 백향목보다 더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발견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 존대하느냐, 높이느냐라는 의식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액션으로, 말로. 이걸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사랑하는 어떤 의식으로 그분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높은 사람이 왔어. 그리고 우리가 그를 하찮게 그러면 왔어 하고 가지만은 그 사람을 누가 존대하면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를 존대하는 의식과 표현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의식들을 이거를 뭐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다고 그를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그분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충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는 나타났을 때 복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는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이 다양해. 그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가야 돼. 그 작업을 우리 선생들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해야 돼. 그 사역자들이 그 사람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영적인 내면화의 작업들, 내재된 작업들에 대한 의식화 작업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원리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신앙의 고백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사람의 의식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그 의식화를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 걸렸을 때 쌓였을 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그거를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래.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사역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눈이 열리면서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남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오늘 보세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꿈은요, 그 사람이 의식이 내재된 의식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의식 자아가에 여러분 초자아, 자아가 에고가 풀려서 무의식화됐을 때 꿈에 있는 속에 있는 숨어있는 꿈틀거림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잠잘 때의 상태에서 이렇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꿈의 해석이거든.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속에 보면은 우리가 일부 의식할 때는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잠기는 것이 묶여 있지만은 잠을 잘 때는 쇠사슬이 풀려, 밧줄이 풀려서
꿈에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식이 있으면 나쁜 꿈을 꾸고 좋은 의식이 있으면 좋은 꿈을 꾸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 항상 무슨 꿈을 꿨냐면 물고기 잡는 꿈을 꿨죠. 물고기. 개천에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고 한 번도 아니야. 저 진천에 있을 때요. 그 소전에서 계속 개천에서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잡고요. 또 실제로 또 그 진천에서 백곡 저수지에는요. 저수지 밑에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개울에서 또 미꾸라지도 잡아먹었어. 미꾸라지도. 물웅덩이 겨울에 약간 덜 녹은 얼은 데가 땅 파면요. 미꾸라지 팔뚝만한 미꾸라지 막 나옵니다. 그것도 잡아서 먹어서 그런지 눈에도 보이기도 하고 늘 마음속에 물고기 잡는 꿈을 꿨어. 그건 왜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들어있던 거야? 전도해야 되겠다.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타남이 중요한 거예요. 꿈의 나타남.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 더 할 건데요. 자, 그럼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고의 고백이 코딱지 맞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나다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일이 일어나는 거는 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먹은 것과 그리고 의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 생각, 마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싱킹, 마인드, 액션. 여러분 이런 의식과 작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행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여러 개 말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깨달아질 때 생각이 깊이 들어가고 논리성이 없이 그냥 단어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속에 깨달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논리, 주어와 동사와 보어와 형용사와 이런 것들에서 시스템으로 쫙 연결돼야 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논리성에 대한 말씀이 딱 박혀야만이 내 안에 의식화 작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깨달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왜 그리 되는가? 나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교회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매뉴얼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자,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돼.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축복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내용은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축복이 오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먼저 7절.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양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왕 되게 하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해 주겠다는 거지. 와,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상대방에 대한 적들이 내가 뭘 한 거 가는 곳마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승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8절에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라. 이름을 이명한다는 거, 이명 떨친다는 거죠.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떨친다는 거야. 소위 말하면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겠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 온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에브라함 링컨이 누구나 알고 있죠. 그죠? 응? 트럼프도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죠? 표나 많이 받았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떨쳐진다. 근데 그 떨침도 악명을 떨치거나 이명을 떨치거나 유명하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너는 위대한 이름으로, 훌륭한 이름으로, 선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떨쳐준다는 거죠. 이게 명예입니다. 명예. 자,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또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여러분, 한 곳을 정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자, 유목민,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축복과 아직 축복이 안 받고의 차이가 뭐냐면 내 집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사를 해. 그건 여러분이
이제 부족한 거야. 근데 돈을 벌어서 한 장소를 사서 집을 사가지고 정착해. 죽을 때까지 거주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요, 과거에 상가에 있어서 지하에 있었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처 없는 유목민이야. 응? 한 집도 없으니까 아주 축복을 덜 받은 거야. 언제 이사 갈지 몰라. 주인이 나가라면 가야 돼.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군데 딱 정해줬어. 자, 오늘 마지막 최종 장소가 여기야. 우리 여기 105세 땅 700평을 줘서 정확히 보면 681평을 줘서 여기서 짱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사가 안 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번성하고 여기가 우리의 베이스야. 여기서 터를 잡아가지고 이걸 기초로 더 나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나라가 있어. 나라도 마찬가지야. 한 곳에 정해가지고 유목민으로 여기 갔다 나라 없는 서름, 이민 가고 어디 갔다 가는 것보다 한 군데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세 여기서 했다가 섰다가 월세 내야 되고 또 기한 되면 만료되면 나가야 되고 권리금 뜯기고 나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 한 군데 정해서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줘서 내가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 한 군데 정착해서 계속 장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큰 나무교는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축복 받은 거잖아. 응? 한 군데 정해졌잖아, 그렇지? 다시 이사 안 간다니까? 슬픈 게 이사 가는 거야. 가게 옮기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착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착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을 사. 저는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상가를 안 사. 상가는 감가상각에 떨어지기도 하고 땅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업을 하거든 땅 사서 사업을 해요. 공장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 공장한 사람들은요, 일본 사업가들은요 공장에서 변두리 쪽에다가 도시 외근에다가 땅을 사서 공장 일 하다가 5년이고 10년이 가면요 그 도시가 발전해 뻗어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공장으로는 밥만 먹고 살고 땅값 올라가지고 또 다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에게 정착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군데에 정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 짱 받고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안정이 있다는 거야. 자, 나무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열이 갔다 저리 갔다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복숭아 나무는 불쌍한 나무 하나가 있어. 처음에 잘 나갔는데 옆에 체리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누를 뽑을까 하다가 한 놈 뽑아가지고 저를 옮겼더니 비실비실해. 배삼룡이처럼 비실비실. 옛날에. 근데 지금 겨우 이제 열매 몇 개 맺고 지금 정착할 건데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해야 될 신세가 있고 여러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정착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것이 이스라엘 지금 땅이라고 거기 정착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고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의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정착의 축복이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착한데 뭔지 몰라. 아직 헷갈려.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야. 크게 그런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손해를 보는 거야. 응? 옮겨 다니면 손해봐. 이삿짐 비용 들고 하고 수고비가 들어가잖아. 엄청 손해요. 한 군데 정할 수 있도록 된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요 10절에 보면은 왕조를 세운대. 뒷부분에 왕조를 세운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의 흐름이 생겼어. 유가 생겨서 흐름 있죠. 아류, 주류 생겨서 류. 여러분 유가 생겨요. 유. 삼성가, 가가 생기는 거. 삼성가, 왕조, 다윗의 왕조, 조선 왕조, 이렇게 뭔가가 왕조를 생겨요. 다윗의 왕조는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조는 영원하리라. 근데 하나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해야 되는데 구소련이 갔는데 어느 날 무너졌다가 해체됐잖아, 그렇지? 영국이 옛날에 강대국 있거든요. 영연방이 있는데 가난해가지고 스코트는 옆에 다 띄워줬어. 그러니까 영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더 가난해졌어. 옛날에는 대영 제국, 해가 지한다는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로마 제국도 왕조잖아, 로마 제국도. 근데 다윗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까지 나타나시고 물리적인 왕조는 사라졌지만은 유대인은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의 다윗의 후손의 왕조는 지금도 영원되고 전 세계적인 왕조야. 다윗의 왕조. 지금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영원히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왕조야. 영적인 왕조라고. 처음에 물리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죽은 다음에는 이것도 축복이에요. 네 뒤에 네 씨가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뺏기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아들이 뒤를 이어준다는 거야.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아들이 그 왕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손자가, 또 다윗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 밑에 손자가 계속 대를 이어서 네 씨가 계속 왕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조건 이게 세습이라는 그런 표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축복적인 축복이 뭐냐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했으면 그 아들이 하는 것이 축복적인 축복인 거야. 그게 거의 보면 목사님들이요, 그렇지 못해서 불행을 막 당해요. 불행을 당한 목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네 아들 중에 씨가 너의 대를 이어갈 거다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여기까지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인 신분으로 보장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한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아버지는 그를 책임지고 보호하지는 네가 영원토록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를 때는 경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때리면서 너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게 결론인데 이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큼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제 신앙 고백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고백을 잘하자.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보고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잘할까라고 배워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냐면 여러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창세기 14장 21절에서 15장 1절에 보니까는 소돔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전리품을 줄 때 다윗이 신앙 고백을 잘했죠. 안 받아요. 너 날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부자 되는 거를 소돔 왕 당신이 돈을 줘서 전쟁의 전리품을 줘서 부자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축복은 우리 아버지께로 올 거고 그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서 그 아버지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한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반드시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은 감동 먹어. 나를 그렇게 믿어. 나의 약속을 믿어.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돈을 주고 부자 되는 걸 원치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그 모든 너의 그 조건과 축복을 거절해? 그 나를 그만큼 이해하는 거야, 네가? 그 나를 믿어. 하나님이 감동 먹은 거야.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게 응답입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편이라. 너를 지켜주고 너의 복 줄게 하고 은행이 쭉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 고백 2번 하죠. 하나는 풀무불, 2번 사자굴 들어가는 거. 전부 다가 금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 근데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할 거야. 죽게 되는데 불에 타 죽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근데 그리 안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뭡니까? 다니엘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주지 않고 태워서 죽게 되고 내버려 둔다.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당신 우상 왕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감동 먹었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네가 죽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신앙 고백 많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종교 부지가 옛날에 없었어. 처음에 입찰 들어갔다가 안 됐어. 그 건수가 남았는데 다 가져갔어. 그때 제 마음속에 실망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셔도, 요 종교 땅 안 줘도 난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더니, 그 계획을 세운 곳에 그리고 거기에 국청예배라는 것을 사모를 통해서 학교 세우를 마음으로 또 했더니 여전히 나는 교회 땅 안 줘도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 그 땅 얻으러 갔다가 부동산 사장이 이 땅을 또 있다고 자기가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찾아서 저를 준 것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단독으로 딱 이거 얻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알아. 나는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죠. 자, 우리 700평 땅 구하잖아요. 자,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 겁니다. 안 줘도 나는 갑니다. 다른 데서 얻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혹시 건물 없어 나는 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렵고 안 되고 응답 없으면 삐지고 하나 없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해도 부해도 축복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 먹어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테스트. 가짜잖아. 네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 삐지고 뭐 하나님 포기한다 그러고 뭐 전도 안 한다 그러고. 근데 가짜잖아. 네 동기 있잖아. 네가 너 사명 있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는 거야. 그 가난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부자 되고 뭐 돈을 버니까 하는 거잖아. 가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발견돼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느냐, 충성을 고백하느냐, 사랑을 고백하느냐, 사명을 고백하느냐, 고백이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거를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축복하는데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가짜는 진짜지 뻥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너를 지도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여호수아 24장에 보니 나와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신앙 고백.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그때 무서워 도망가자 한번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런 다시 설교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었지만 받으셔가지고 그 일로 인해 흩어진 무리들에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잘하든 못나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죽은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제수로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근데 기도를 하잖아 밤에. 그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 그래 네가 탄 배 풍랑 안 만나고 풍랑 만났지만 죽진 않고 다 죽진 않고 살아서 섬에 걸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범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신앙의 고백을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여러 가지야. 믿음을 고백하느냐, 사랑을 고백하느냐, 그분을 신뢰를 고백하느냐, 충성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고백하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몰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야. 그 고백을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야. 나가 내 자신이 일어나야 돼.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째는요 고백이 나타나기 위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 첫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싸가지가 없어. 우리는 악이 나타나들 죄만 지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영이 나타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혹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혹시 사랑을 고백하거나 믿음을 고백하거나 뭔가 자신이 막 나타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금방 가서 전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 신앙이 고백하시는 사랑이 나타나거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에 떨어지면 그 모습은 언제 있었느냐 했고 사라져 버린다고. 제가 할머니를 모셨을 때예요. 그때는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게 하루에 3번씩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 야, 밥 먹고 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 아침에 기도하고 그냥 기도. 성경 말씀 딱 펴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찬양을 쫙 부르고 성령이 쫙 끝발이 오시기만 하고 끝발이 쫙 올라갑니다. 의식화됩니다. 쫙. 그때 갑자기 영이 나타납니다. 영이 쫙 나타나면서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모시는 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상시 잘했어. 평상시 뭐냐면요, 제가 묵상을 잘했어. 나 홀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큐티. 그래서 늘 내 안에 영을 띄우는 게 있어요. 영을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빨려 들어가. 영이 막 그렇게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으로 잡혀 들어가. 말씀의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체질에 대해서 길이 열렸어. 길이 영적 길이 열려가지고 톡하면 톡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만 딱 하면 영으로 팍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 잡힌 거야. 그때 찬송 부르는데 확 나면 영이 끌려서 저를 할머니 모시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형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상태를 못하더라면 꼭 이렇게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해야 돼. 자, 정시기도는 그 영의 상태를 나타나기에 일부러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할 때 영이 유지돼.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들어가서 힘이 빵빵해져서 빵빵할 때 막 일하잖아. 근데 밥심이 떨어지면 또 맥을 못 치잖아. 근데 또 밥 먹으면 고기 먹으면 힘나잖아. 정시도가 그런 것 같은 거야. 기도, 정시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여운이 그 기도 이후에 한 12시간 가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 24시간 날 주님만 의식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늘 영으로 업데이트해 있어. 업이 돼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길거리 가서도 영이 나타나.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3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한 장기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냐면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깨달으셔야 돼. 깨달아지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일단 깨달아요. 아까 말했죠. 논리성으로 깨달아져서 깨달음으로 감동이 와야 돼.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다양하게 성경 읽고 설교를 통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감동돼. 깨달아진 말씀이, 옥토바 때 깨달아진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요, 내 안에 잠재 속에 들어가. 의식 속에 들어간다고. 의식화된다고. 의식화. 그런데요, 또 목사님이 또 똑같은 말을 또 하네. 반복하는 거야. 반복. 오늘 깨달았는데 또 새벽 예배 또 그 말씀하시네. 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설교는 반복이야. 반복. 한번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축적돼 있어. 그죠? 그다음 오늘날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신앙의 고백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체질화 그래. 체질화. 그리고 체화. 그리고 본능이 돼야 돼. 본능. 응? 그냥 일부러 정시든 띄우는 게 아니라 떠오르게 하는 거냐, 일부러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복음이고 말씀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만나면 딱 그냥 즉각 홈런을 쳐. 홈런을 때려. 자세 안 잡아도 돼. 그냥 바로바로 몸에 나와서 때리는 거야. 홈런 때리고. 공 잘 차는 사람, 야구 사는 사람들 일부러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공 방울 있다가 공이 바로 쳐버리잖아.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된 것만큼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요, 신앙 고백의 결과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정시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의식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서 오늘날 삶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꺾이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세우는 것은 학교 세우는 깨달음이 있어 학교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누가 뭐라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의식이 돼 있어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 고백을 잘하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 그런 고백이 때가 올지 몰라요.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실패가 올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사명을 보고 축복을 결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